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사는 중에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을 사실은 만날 수밖에 없고 사건의 연속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이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2025년 시작하고 다사다난한 일들이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쯤에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시끄러워서 이렇게 나갔더니 창밖을 보니까 소방차가 한 4대 이렇게 쫙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이제 있었는데 밖에서 막 복도에서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좀 몰랐어요. 이제 화재 경보기도 안 울리고 이제 시끄러워서 나갔더니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사역 딱 나갈 그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짐 챙겨서 이제 나가는데 이제 한 아저씨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사신 아저씨가 여기 이 집에 애도 있고 여기 와이프도 있고 이게 왔다면서 이렇게 이제 소방관한테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제 연결해주고 이제 보니까 저희 집 바로 위에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질식했거나 이제 사고를 당했을까봐 소방관들이 이제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이제 딱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바로 들어온 거죠. 이제 밖에서 들어온 척 이제 한 겁니다. 괜히 민망하니까. 이제 근데 저희 집 앞에 딱 있으니까 소방관 3명이 이제 산소 마스크랑 이제 산소통 다 이제 모든 장비를 다 차고 저희 집 문을 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마터면 이제 현관문인데 날아갈 뻔했는데 딱 마침 그 타이밍에 딱 제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 문 열어주니까 이제 한 분이 들어가서 이제 집 한번 다 확인하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아무 이상도 없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불 끄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뭐 이제 연기는 다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위에서 연기를 마시고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해프닝이 이제 연초 있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났고 하필 저희 집 바로 위에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는데 위에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었는데 영접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전체가 알게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재앙이 또 날지 모른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기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불이라는 재앙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재앙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망대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전도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선교원 휴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얘기 이제 있으니까 이제 성전 건축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다 듣게 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선교원 휴원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유치원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하시는데 이제 저도 선교원이 정말 귀한 시스템이고 중요하니까 이제 선교원에 1년 동안 못 보낸다는 사실이 이제 안타까웠죠 처음에.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저희 사모님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하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래 1년 동안 훈련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다라는 답이 딱 생겼습니다. 답을 딱 찾으니까 평안함이 딱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유치원을 보니까 지원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딱 이제 가는 딱 학교랑 똑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학교 지원하는 거랑. 이제 딱 가게 될 유치원이 보니까 이제 TCK가 많은 유치원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이것까지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학부와 또 청년부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이번 울산교회 2025년 주제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 대학부는 300% 주역이다. 건축과 영적 건축의 300%의 주역. 청년부는 이제 더 이상 뒤에 있지 마라. 건축과 영적 건축의 선봉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답을 찾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만 찾으면 된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또 답과 갱신과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그것만 찾아서 누리면 된다. 그러면서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제 대학부 랩런트를 이제 딱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갱신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학부 랩런트를 보니까 전공이 하나씩 이제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공에 대해서는 어쨌든 누구보다도 잘 얘기할 수 있고 잘 아는 어쨌든 자기만의 분야가 전문성이 생기는 건데 대학부 랩런트 이제 만나니까 저도 갱신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전문성을 두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준비 이 부분이 실제로 필요하구나. 우리 청년들을 만나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딱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 또한 현장을 두고 갱신하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답을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연초에 이제 원단 메시지 다 들으셨겠지만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건축이 이제 부산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서 24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뜰이라는 답을 주셨다. 지금 저희는 세 가지 뜰 하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씀 듣는데 이제 앞장서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매주 이제 주일 예배 오시는 그 마이클이라는 이제 다민족 가족이 이제 저희 교회 매주 오고 계시는데 대학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만나고 왔는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패스터라고 하시거든요. 패스터 하시는데 참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계공학이 더 힘들거든요. 기계공학 이제 포스트 닥터 과정을 하고 계신데 그게 더 힘들어 보이는데 참 힘들겠다고 나이지리아도 똑같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이분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하시는데 왜 하냐 알아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오천정적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선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세 가지 뜰인데 진짜 이런 많은 다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사람을 또한 이 시간표에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사님 힘들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하길래 제가 목사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역자들은 강단 선교사지만 이제 중직자 또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선교사, 현장 선교사다. 그래서 마이클 그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다고 자기는 현장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답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현장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 전쟁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원단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결국에는 자기 주장만 옳다 하고 있다. 결국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그 극한 대립이 재앙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답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이런 혼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쪽으로 서야 됩니까? 이쪽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걸 통해서 이런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교회가 올바른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여기 원나에서 주신 말씀처럼 한국은 세계 복음화할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의 작은 사역과 기도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비밀을 또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사람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용 다 하고 싶잖아요. 이제 수용이란 말씀을 들으면 수용하고 싶고 초월도 하고 싶고 도전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수용하고 도전하고 초월하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할 이유도 없어지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답을 찾는 비밀은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부 이렇게 미션홈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매주마다 이제 청년 그 미션홈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현장 포럼하고 강단 말씀 나누고 같이 다시 포럼하고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이제 현장 포럼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이게 지금 몇 주 안 했습니다. 몇 주 안 했는데 어떤 부분이 딱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포럼을 듣고 계신다. 착각 아닌 착각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시냐면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싹 포럼을 했거든요. 금요일 포럼 했는데 토요일 산업 선교 메시지 처음에 바로 그게 딱 말씀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토요일에도 포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제 밤에 다 이걸 마음에 두고 옵니다. 봤지? 들었지? 이걸 다 같이 포럼했으니까. 근데 말씀에서 그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맞구나. 근데 여기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게 맞는데 결단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거 말씀에서 이걸 선택하고 인도받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과 생각은 그래도 라는 게 조금 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과 그 수준 거기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말씀이 나와도 이게 맞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그걸 따라가기 힘든 나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포럼을 하냐면은 이번에는 결단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끝까지 놓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과 나의 동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게 확인되면서 하나님께서 정책까지도 바꿔서 인도하시는 게 확인될 만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으로 결단할 때 정책까지도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단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단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게 맞구나. 어떤 현장이든 말씀대로 하시겠구나 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핵심에서도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이 바뀌어진다.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셉의 형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현장을 보는 결국에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응답이 확인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영향, 세상의 것과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3주역입니다.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세 가지들의 주역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엔 이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되어지는 그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는가, 오늘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주시는가, 이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을 영적인 유산으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들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플랫폼,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병든 자도 올 수 있고 다민족도 올 수 있고 수많은 렘넌트들, 아이들, 그러면서 울산에 정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세 가지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필 이번 주 딱 일요일에 대학부와 우리 청년부 렘넌트들과 함께 성전 건축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지상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길에서 멀리서도 이제 보일 만큼 철골 골조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제 렘넌트들이 와, 이거 올라오는구나,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축이 되고 나면은 진짜 하실 일이 정말 많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영적 건축에 진짜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말씀에 충만하여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 충만, 결국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300% 전문성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선교와 렘넌트,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전문성과 나의 현장을 두고 현장성과 이것을 미래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그럴 때 참고해야 될 것이 결국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요셉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었던 렘넌트였습니다. 근데 현실을 택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택한 것도 아니고 진실을 택한 것도 아니고 택했던 것은 영적 사실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택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하셨다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문제가 올 때 그 상처를 결국엔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형제 보통 한두 명 있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외동이 거의 많은데, 근데 형제가 3-4명만 돼도 이제 상처 괜히 많이 받고, 또 중간에 낀 또 아이가 보통 더 많이 받고, 막내는 막내대로 이렇게 상처받고, 맞이는 맞이라고 상처받고.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장녀 중에서 한국에서 장녀라서 이제 K 장녀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이래저래 다 상처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제 많이 상처받는 게 이제 고부 갈등,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었다. 요셉은 거기에서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형들 사이에서 이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수직 사회거든요. 네,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남자들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 형들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는데, 사실은 요셉이 또 인성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았던 응답 막 자랑처럼 얘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인성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인성을 뛰어넘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발견되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사실은 요셉이 뭐 외형이 어땠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있다 보니까 체격도 좋았을 거고요. 멋있었을 거고요.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얘기만 봐도 뭐 형들은 전쟁터에 나갈 만큼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그 이새도 이제 다윗을 보면서 말째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네. 약간 이런 모습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결국에는 그 언약을 품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길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무비자로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뭐 미국만 가려고 해도 비자밖에 참 이제 어려운데 이제 뭐 이스타 비자라고 그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이제 보통 쉽게 하지만 실제로 뭐 비자 받으려면은 대사관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정발 전사님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같이 이제 미국 그 광화문 앞에 이제 미국 대사관을 하필 같이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정발 전사님 시민권 있지 않습니까? 줄이 달라요 일단. 한국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막 보안도 막 철저하게 막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냥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시민권 차이. 근데 애굽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 무비자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초강대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보디발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보내셨다. 근데 애굽으로 끌려갈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드디어 노예로 가는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의 마음에는 세계 복음화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이클 우리 그 교수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마음에는 선교가 있구나 이게 딱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분 중심이겠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뵙고 나오는데 같이 이제 자기도 어디 나간다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건물에서 이렇게 거의 정문까지 이렇게 나오시려고 하시길래 혹시 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니까 일 보시라고. 이분 중심이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에 이런 중심을 주셨구나라는 사실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다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더 보내실 것인데 1월 달에 이제 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영어 통역해서 통역해서 이렇게 하는 예배가 결국에 중요한 또 이런 시스템이 될 것이구나, 또 캠프가 될 것이구나라는 사실이 또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2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까 같이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으로 요셉을 인도하셨다. 세 번째로 감옥에 간 것 같았지만 장관과 정치인을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감옥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집중의 시간과 함께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작품 아닙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것도 존 버니언이 감옥에서 쓴 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감옥이라는 것은 누구도 가기 싫어하고 자유도 없고 그렇지만 보좌와 소통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패인 것 같고 인생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영화를 보고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영화를 요약해두고 리뷰하는 채널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진득하게 볼 시간은 없어서 보통 그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이순신에 대한 이런 걸 이제 쭉쭉 보게 됐는데 이순신 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사하지 않습니까? 전사하는데 그 이순신의 죽음을 두고 잘 죽었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맞이한 죽음을 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것, 거기서 선택한 그 발걸음,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나의 할 일만 하면 된다. 그것을 하다가 설사 무너지더라도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만 하고 가면 된다라는 사실이 더 깊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 당연한 것, 또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찾는 그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오늘 뭐 실패가 됐다, 문제가 났다, 위기가 왔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과 관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우리 렘넌트들 많이 보시겠지만 렘넌트들 지금 모습에 이렇다 저렇다 사실은 분별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쉽게 판단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결국 이 렘넌트를 우리의 자녀, 우리의 학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읽고 요셉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 중에 요셉과 같은 렘넌트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도 되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중자분들 자녀들 중에 또 성도님들 자녀 중에 요셉과 같은 렘넌트가 태어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애굽에 보낸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큰 나라와 민족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것마저도 언약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믿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여정임을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내가 해야 할 일, 거기에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게 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는 집중 기도 속으로, 말씀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시대를 바꾸는 길이다. 강 목사님 주신 말씀과 같이 서밋 타임과 집중의 시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진동의 주역으로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9장 29절과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이 결국에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지역과 직장 현장들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발걸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락방과 팀 사역과 미션홈과 전문 사역과 지교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향 맞출 때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사하고 모든 것들이 그건 전도 때문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2025년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진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때 그 증거를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다른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또 다른 렘넌트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증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렘넌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며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시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며 이 감사의 증인으로 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계복음화 가운데 건축과 영적 건축 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 참된 감사를 회복시키는 주역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 세 가지 뜰의 주역, 묵상 시대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